네, 오늘 성공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칠 때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사냥 다
받으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 주어지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정의 달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함께 하는 우리들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잘만 사여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물질이 없어 힘들어하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속일 수 있는 만한 귀한 능력의 말씀이 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11절 말씀. 사사기 3장 1절 11절 말씀 한 줄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lim에 블레셋의 다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닷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리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험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 네, 저도 평안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월요일 날 갑자기 저도 이제 약간 배가 아프고 의실이 춥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첫째 아이가 둘째 아픕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이는 막 갑자기 토하고 둘째 아이도 열이 오르고 막 그러더니 저희 식구들 전체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똑같군요. 유행인 듯 무슨 바이러스인지. 그래서 저도 아프고 첫째 둘째 아프고 그래서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두 아이를 데리고 의무전시 가서 그래서 뭐 간때 또 안 아파요. 그래서 감사하게 왔다가 이제 그 후에 후반전이죠. 셋째 넷째 그 다시 또 열이 오르고 그래서 또 이머전시 가서 근데 좀 회복 아직은 조금 다만 감사하게 뭐 이렇게 큰 아픈 게 아니라 인펙션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래도 혹시나 또 힘들어서 또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되는데 평안한다는 게 결국엔 샬롬이잖아요. 근데 샬롬이라는 게 만족함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어느 누구인가 부자에게 부자야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는 부자 아니라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함, 하나님께 주신 참 평안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끝에 평안한 지 40년이라는 것을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다시 힘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시작했던 사사기의 말씀은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길갈에서부터 보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을 세운 후에 복임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나실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했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배했고 그랬구나 사사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사기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굴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하고 구원받고 부르짖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쭉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러한 굴레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이 있으면 또 다시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똑같은 굴레 가운데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쭉 살아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발견할 때 실망할 수 있거든요. 낭망합니다. 내가 또 멀리 떨어져 있구나. 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인가? 왜 나는 하나님과 쭉 성령 충만하게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고민해 봤거든요. 왜 쭉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죽을 때까지 가면 안 되나? 왜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까? 그것은 뭐가 부족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즉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처럼 기뻐 날뛰다가 나도 모르게 죄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그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때로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아니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떠나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사. 시험한다. 영어로 보면 테스트죠. 누구나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테스트 좋아하십니까? 테스트 싫어합니다. 왜? 테스트는 준비를 해야 되고, 테스트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테스트 가운데 노출시키셨을까? 그런 의문을 든 적 없습니까? 하나님 꼭 테스트 해야 됩니까? 테스트 없이 좀 지나가면 안 돼요? 테스트 없이 우리 앞길을 좀 열어주시고 테스트 없이 그냥 쭉 꽃길을 걸으면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볼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스트가 한다는 것은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테스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상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테스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테스트와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새로운 세컨드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리고를 돌라. 정말 황당한 그 표현 앞에 그들은 순종했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말에 청종하고 있는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테스트가 왜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테스트가 테스트로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그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는요,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스트는요, 영적인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테스트였냐면 그 이방 족속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허락을 하셔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이방 족속을 죽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스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일까? 그 테스트는 뭐냐?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는지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무엇인가 하는지예요. 서로 혼혼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을 함께 섬길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길 수 있지? 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한 기적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지? 라고 놀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높은 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 테스트에 fail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많은 곳이 혼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와 종교가 혼합되고 문화와 문화가 혼합되고 퓨전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유일신인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기에 많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노즘이 보이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혼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 시대에 누구나 다 하는데 많은 이 사람들이 신앙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생각해서 쉽게 세상과 혼합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호주의 문화가 혼합되고 호주에 살면서 호주 사람들을 보고 배울 때 내게 좋은 것과 나의 편한 것을 더 선택하고 신앙적인 것도 그 신앙을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되게 재미난 것은 호주에 좋은 신앙이 있고요, 한국에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호주의 좋은 신앙은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서로 섬기는 데 있고요, 한국의 좋은 신앙은 열심히 있어요.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국에 좋은 신앙이 있고 호주에 좋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한 신앙으로 호주 사람들은 뭐 맨발 벗고 교회 나오는데 나도 맨발 벗고 와야지,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한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합되면서 그들이 편한 것으로 오늘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섬겼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화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혼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삶의 힘든 상황을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왜 나 모른 척 하세요? 나 힘든 상황에 왜 놓으시는 거라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혼내셔서 화가 나셔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던지셨어요. 파셨습니다. 8년간 이방 사람들에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상관없다면 아무 신경을 안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진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실까? 그럴 때 나의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에 오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앉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학교 시작했거든요. 첫날 근데 학교에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왜 아프지? 그래서 원래는 화, 수, 금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둘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절이 오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제 학교 시작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니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고 그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건 뭐냐면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또 공부의 부족함을 알고 이제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거 하나 학교 일주일에 3일 가는 거 하나 4시간 가는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아파서 그 주간에 하루밖에 학교를 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집에 있었어요. 이건 뭐 자가격리도 아니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일주일 내내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게 뭐냐면 결국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회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넌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결국은 내 중심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구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건가요? 왜 내가 마음대로 해올렸을까요? 좀 회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있었구나.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나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혈기가 나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방향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던져집니다. 내던져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그 섹션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 혹시 그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아팠을 때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아빠는 힘이 없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험에 실패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 힘든 가운데 우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힘들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여호와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그 전에는 왜 못 이겼을까요? 그 전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못 이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여주셔 운딜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 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이방의 메소포타미아 왕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또 실망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이지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음을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들을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놀람이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아닌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돌파해가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시험을 통과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늘 부르짖기를 간구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평안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